의심 많은 도마의 실패와 회복,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도마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의심 많은 제자라는 호칭 속에서 계속 불려왔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현대에는 다른 해석도 하는데 진짜를 알기 위해 질문이 많았던 제자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회의론자가 아니라 구도적인 회의론자, 답을 얻기 위해 정직하게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하는 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도마는 기질적으로 점액질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마 한 번 이상은 자기 기질 테스트도 했을 것입니다. 그 기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기질의 장점은 참 좋은데 기질의 단점의 의미가 뭐냐면 내 기질이 이러니까 너희가 이해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기질의 단점은 우리가 벗어야 될 죄성을 의미합니다. 이 점액질 사람의 특징과 같이 도마는 비관적인 측면이 있었고 비판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꼼꼼하고 섬세한 면이 있었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그에게 많았습니다. 이런 도마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회복시켰던 주의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또 있을 것입니다. 도마의 실패의 원인은, 그것은 첫째로 그는 경험과 실증의 문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경험 실증주의자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되어야만 받아들입니다.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까지도 객관적인 검증의 영역으로 끌어내립니다. 검증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다락방 만찬이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 어디론가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생케비체의 쿼바디스가 여기서 나온 구절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이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14장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에게 아느니라,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요.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확인 및 철저함을 요구합니다. 좀 두리뭉실하거나 약간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빈정되는 말을 해버립니다. 내지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확실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게 도마의 기질. 그는 경험과 실증 속에 좋은 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믿음까지도 그 영역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문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혼쭐이 났습니다.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이 그곳에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유명한 말을 또 합니다.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혼쭐이 났었어요. 근데 주님이 글로 또 간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면서 이러이러하니까 저러저러해서 그래서 간다, 이런 말 않고 우리 가자,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혼쭐이 나고도 가시렵니까? 그래도 주님이 간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여러분 이 말이 긍정적이고 용기 있게 들립니까? 아니면 조금 빈정되는 말로 들립니까?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용기 있다라는 표현도 좀 있어요. 한 30% 돼요. 한 70%는 빈정되는 부정의 말. 다시 말해서 도마는요, 뭔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로 막혀버립니다. 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경험 실증주의자입니다. 확실해야지 움직이고 마음이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보십시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증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이 정도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마는 못 믿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겠대요. 직접 만져봐야겠대요. 그러지 않고는 너희들의 말로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25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뭐라 그랬냐면 보며 터치까지 해보며. 주님이라면 분명히 손에 못자국이 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 내가 그걸 봐야겠다. 보는 걸로 그치지 않고 뭐라고요? 만져봐야겠다. 그래야 진짜인 줄 알겠다. 내가 봤는데 상처가 있더라. 요즘 과학이 하도 발달돼서 헐리우드 가가지고 상처를 만들고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내가 직접 만져보기까지 해야 확실하겠다. 이게 도마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많은 일을 못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밖에 벗어나는 내 경험과 실증의 범위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자기 안에 머물러 있고 자기를 보라보면 늘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약간 비관적인 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대인들은 거의 도마입니다.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릅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과학 의술의 발달이 아니었으면 주님 앞에 가서 지금 천국에서 찬송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주의 은혜로 이렇게 아이언맨 3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탁구도 치고 목회도 하고 즐겁게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반 은총 중에 하나가 과학입니다. 그런데 과학주의는 다릅니다. 과학주의라는 것은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리켜 과학주의 혹은 과학만능주의라고 합니다. 과학은 관찰하고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있는 원칙, 법칙을 만들어내죠. 보이는 세계의 이야기가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과학의 시대, 심지어는 과학이 하나님 자리를 넘어서면서 과학만능주의, 과학주의의 시대,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믿음, 신념 이런 얘기하지 마라. 과학이 말한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말하자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만들어낸 법칙은 위대합니다. 정말 과학에서 어떤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연력학 제1법칙, 2법칙 뭐 나오는 법칙은 과학의 최고 상위 개념이에요. 이것은 한 번 나와서 수세기 동안 수많은 수많은 공격을 버텨낸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이론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정설이 있고 그 밑에 가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설, 정설, 이론, 법칙.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빅뱅은 법칙입니까? 이론입니까? 정설입니까? 가설입니까? 예, 바로 나오세요. 근데 가설을 어떻게 교과서에서 대학 시험 문제까지 내죠? 가설인데 원칙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설명을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과학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 과학주의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많은 도마의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회의와 의심이 있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참 대단합니다. 보여주셨어요. 그토록 내가 경험하고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애지간해서는 믿음이 안 생기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도마의 믿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가? 보고 믿었잖아요. 보고는 믿는 게 아니죠. 보고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인정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정의는 보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도마는
봐야지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영역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봤어요. 봤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저는 뒤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겠지만 도마는 또 의심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보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창자국이 분명히 있고 못자국이 있어요. 도마는 뭐라 그랬죠? 그것까지 만져봐야 믿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졌어요. 그럼 믿었을까요? 저는 안 믿었다고 봅니다. 그때는 믿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안 믿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요. 사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어요. 그때는 주의 은혜래. 조금 지나니까 내가 뭘 잘해서 나았지, 잘 됐지. 시간이 지나니까 나았지, 약이 좋아서 나았지, 주님의 은혜는 아니야. 이런 교만함 들고 또 의심하거든요. 도마 같은 스타일은 또 의심하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그는 경험과 실증의 문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도마의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주님이 이 구절을 일부러 성경에 넣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0 제자 앞에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도마에게 나타났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세 번 이렇게 보이셨는데 10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대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 뜨거웠던 자리, 그 성령의 흐르는 자리,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그 자리에 없으면 싸늘한 도마가 됩니다. 싸늘한 이성만 나와요. 냉소적이 되고 비난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때 더욱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할 때도 좋아요. 만약에 나 혼자 기도할 때 다 해결된다고 치면은 교회는 왜 있습니까? 중보기도는 왜 있죠? 왜 기도를 받으라고 하죠? 나 혼자 다 해결하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 혼자 기도해서 될 일을 남겨놨고, 교회가 모두가 중보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안수기도를 받아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함께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는 이 공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예배가 주일예배, 수요예배 같은 것을 공예배라고 합니다. 공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배로 모인 사람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절은 성령 충만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가 이래요. 이 구절은 성령 충만의 원인이자 결과를 다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 즉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게 뭐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기도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함께 모여 있는 게 바로 예배의 순간이에요. 그 예배의 순간에 주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고 이 예배의 순간에 주님은 가장 강력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충만함이 흐를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예배 현장의 아우라라는 것은 아시죠? 그때 여기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볼 수 없는 느낌과 풍경, 그게 아우라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진실한 절실한 풍경, 느낌, 그게 아우라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고 지난 거를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요건 차선입니다. 최선은 아닙니다. 최선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흐르는 흐름, 느낌, 그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설명할 길이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도마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도마를 찾아가는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10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난 게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주님은 베드로하고 도마는 따로 만나신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을 따로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문을 다 잠가놨는데도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도마는 한코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마에게 바로 말합니다. 보세요.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보세요.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따옵니다. 도마가 뭐라 그랬죠? 내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잡아보고 내가 손을 넣어서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이렇게 내가 이걸 해보겠다는 걸 했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땄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를 심하게 책망하면서 네가 제일 문제였어. 내가 안다. 유다 다음이 너였어. 정말 힘들었다 너. 그렇게 안 믿니? 그러면서 봐 임마 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에게 장실을 낮춰주십니다. 그의 믿음의 형태에 자기를 맞추어 주십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라기보다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봤으니까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도마는 기어코 보겠대요. 그래야 되겠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말이야 봐라 하고 보여주세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믿음의 법칙을 깨셨다. 도마를 위해서. 일면 이해가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안 보여주시고 목소리만 보여주면서 너 믿음이 뭔지 알아? 보지 않고 믿는 거야. 이제 목소리 들었니? 내 목소리 분명한데? 이거 인공지능 아니다. 이제 믿니? 끝까지 말해줘요. 한 1000번, 10,000번.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주님이 보여줍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맞춰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보다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보고라도 믿어라 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도마가 왜 변했을까? 전 이렇게 성경 속에서 봅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본 겁니다. 예수님은 상처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고 나타났으면 깨끗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우리를 위해 사랑했던 그 사랑의 자국을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상처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상처가 예수님인 것,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거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보고 내가 봤으니까 믿다기보다도 주의 상처가 이제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구나.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 이렇게 뺀들거리는 나를 위해 주님이 일부러 또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주님이신 그 모습, 상처를 나에게 보여주고 있었구나.
내가 이 상처는 알지. 나의 죄 때문이었지. 그것 때문에 주님, 내 스승이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그거 알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도마가 그걸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주의 상처를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처를 일부러 갖고 오셨어요. 너를 사랑한 흔적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들의 대부분이 뭡니까? 우리의 죄와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상처의 대부분은 우리의 죄와 죄성의 결과, 아니 내 주변 사람의 죄성의 결과인 것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 상처를 내가 안다. 그 상처를 안고 내가 죽었다. 내가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게 도마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정말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상처에 손을 만져보라는 주의 은혜, 주의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 상처가 예수님 때문에 있는 손해가 예수님 때문에 입었던 상처가 있는가? 대부분 아닌 것 같아요. 다 나 때문이에요. 그런 나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을 위한 열정, 주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한 상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입었던 손해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상처라고 할 정도까지 있겠는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면서 주의 마음을 좀 알아보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간증을 했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어찌 보면 그냥 직업 목사로서 그러고 있었던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가슴이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내가 물론 심근경색이 있어갖고, 그래서 의사가 맨날 묻는 말이 가슴 따끔따끔합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따끔따끔한 게 아니라 어떨 때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하는데, 언제부턴가 진짜 가슴이 아파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일에 내가 가슴 아팠던 일은 99% 내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그랬어요. 내 가족 때문에. 근데 어느 날부턴가 성도님 때문에 진짜 잠을 못 자고, 잠에서 깨고 참 일주일 내내 힘들어요. 어떨 땐 정말 가슴도 아파요. 그냥 딴 게 아니라 그 성도님이 너무 안 됐어요. 그리고 아쉬워요. 괴로워요. 그때 주님 이런 게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어 기제라고 있잖아요. 가슴 아픈 게 싫으면 마음을 안 주면 돼요. 마음 안 주고 살면 진짜 제일 편합니다. 그게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안 주고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준다라는 것은 상처받을 각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한다.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진짜 가슴이 아프더구만.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구나. 내가 진짜 목회하는구나. 그러면서 주의 상처 생각하고 이런 바울의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서야 가슴에 조금씩 와닿아요. 제가 그전에 사쿠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직업 목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씩 진짜 아파오더라고요. 성도가 정말 너무 안 됐다. 정말 그것도 힘들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떨 땐 베드로를 느끼고요. 어떨 땐 도마를 느끼고요. 어떨 땐 유다를 느끼고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라는 게 진짜 절절히 느껴옵니다. 아마 도마가 그걸 느꼈나 봅니다. 얘야, 이 상처를 한번 봐. 그리고 이 상처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였어. 도마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꼭 봐야 믿었기 때문에 봐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본 겁니다. 그 상처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회의가 많은, 의심 많은 도마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 도마를 그 사랑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마침내 회의의 밤이 지나간 겁니다. 요한복음 어디에도, 그리고 어떤 사도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예수님 보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은 도마밖에 없습니다. 제일 의심하던 자가, 제일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그 믿음의 하이라이트, 그 영광의 고백을 도마에게서 받아냅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궁금했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이제껏 이렇게 성경 보면서도 제가 성경에서 난해 구절 제 가슴에 있는 20개 있습니다, 12개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도마였어요. 도마는 진짜 어떻게 해서 변했을까?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 의심 많고 실증돼야 되고 봐야 되는 그 사람이 이제 진짜 봐서 변했을까? 그러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물론 성경에 보았다, 만졌다라는 구절은 없지만 그 상처를 보여줬잖아요. 그 상처를 보고 단순히 봤기 때문에 그가 변한 게 아니라 그 상처가 가슴에 온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나를, 이렇게 의심하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이, 그 상처가, 나를 위한 상처가 도마의 가슴에도 박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해갑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정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보여주나 봐요. 그런데 기적이, 다시 말하지만 기적이 사람 변화시켰으면 주님은 기적 이야기 수없이 썼을 겁니다. 보는 것이 사람 변화시켰으면 출애굽 1세대는 완전히 전부 사도 됐어야 돼요. 그런데 다 죽어버려요. 그게 우리는 또 의심합니다. 주의 말씀이 제일 소중하고 그 말씀에 대한 체험들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는 공동체를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흐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타난 제자들의 명단 속에도 도마가 들어가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무리 속에도 도마는 항상 있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페르시아를 거쳐 마침내 인도에 도착해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인에게 물어보면 꼭 두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는 인도는 도마 때문에 복음화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 때문에 인도가 선교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꼭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도에 도착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첸나이 근처에서 전도하다가 원주민이 던진 창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는 순교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지금도 인도 첸나이에 가면 도마의 무덤과 도마 기념교회를 볼 수 있는데 그 기념교회 앞에 이것이 써 있다고 합니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 그는 그 예배의 현장, 부활의 현장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에 붙어 있으십시오. 복잡해 보이는 모든 문제를 원샷, 하나의 핵심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 주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삶은, 신앙은 거리의 문제입니다. 거리가 멀면은 주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커 보입니다. 얼음이 깨지는 것은, 얼음을 깨려고 하면은 내 손도 깨지고 피가 납니다. 얼음은 햇빛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녹아집니다. 문제를 내 힘으로 깨려고 하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근데 주께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이러이러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주께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간구예요. 그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도마는 그걸 알았습니다. 부활의 현장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를 예배합니다. 그것이 소원이었고 그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 가까이 하십시오. 2부 예배에 온 여러분에게 마지막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1부 때도 하고 전에도 간증했지만 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들려드립니다. 시골 목회를 하시는 분 중에 아직도 이렇게 염을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시신을 닦고 뭐 붕대 같은 걸로 묶고 또 무덤자리까지 써주는 목사님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을 늘상 해왔던 원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염까지 해서 그를 무덤에 안치했는데 그 안치한 분의 아드님이 무덤으로 옮겨야겠다고 목사님 앞에 연락이 왔습니다. 무덤자리가 안 좋대요.
물이 흐르고 썩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럼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갔더니 여름이었습니다. 너무나 덥고 습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구름이 가득 낀 흐린 날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시신을 파보니까 시신이 썩지를 않고 반만 썩었대요. 왜 교회에도요, 완전히 썩던가 완전히 살던가 그래야지 반만 죽었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아세요? 저 사람 완전히 산 사람이구나, 저 사람 완전히 죽은 사람이구나, 이거 편해 대하기가. 근데 반쯤 죽어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시신도 물컹하고요, 냄새도 엄청나고. 근데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무덤벌레였다고 합니다. 송충이보다 한 3배 큰 검은 벌레가 그 시신에 붙어 있대요. 인부들이 아무리 빗자루질을 해도 떨어졌다가 다시 붙고 떨어졌다가 다시 붙고. 그래서 이 인부들이 돈을 따블을 줘도 안 하겠다, 자기 몸에 들어올 것 같았대요. 도망을 가버리더래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목사님을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왜 날 쳐다봐? 그래, 할 수 없다, 갑시다. 그래갖고 아드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시신 옮기려고 갔어요. 목사님이 그거 보는 순간에 주여 했대요. 몰골도 정말 그렇고 그 시신을 만질 수도 없고요, 그 물컹해가지고요, 냄새도 엄청나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목사님도 무덤벌레였대요. 그 무덤벌레가 너무 싫더래요. 자기 몸에 들어올 것 같고 옮길 것 같더래요, 뭔가 병을. 그래서 목사님이 일생일대 최고의 기도를 드렸대요. 주여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무덤벌레가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었냐면은, 그때 여름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름이 가득이었었고 구름이 열렸어요. 그리고 빛이 비추더래요. 무덤가에 빛이 비추니까 무덤벌레가 도망가더랍니다.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어둠의 벌레, 무덤벌레가 다 있습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또 붙습니다. 평생 붙을 수 있어요. 아무리 빗자루질해도 다시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벌레, 무덤벌레가 꼭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길 없습니다. 빛이 비춰야 됩니다. 빛입니다. 빛이 비춰주면 없어지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가장 강할 때가 어느 때냐? 그게 예배일 때예요. 시와 진리로,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주님 바라볼 때, 그때가 이 무덤벌레, 어둠의 벌레가 제일 물러날 때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거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데요. 그럼 또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작심 3일이라서 3일마다 그래요. 그러면 3일마다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인생에.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주의 성령의 빛, 은혜의 빛 속에 쏘이면은 이 무덤벌레가 물러나고 문제의 벌레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5만 가지 생각이 나는데 5만 가지 생각은 거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죽게 나오는 거예요. 거리의 문제예요.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이 문제 있습니다를 그대로 히스기야처럼 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그건 그 자리에 있어야지 많이 느끼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도마를 통해 말씀해 줍니다. 그 자리에 거기 너 있었는가? 꼭 은혜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래서 의심과 회의 벗으시고 문제도 벗으시고 주의 찬란한 빛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